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상처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상처의 함정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언급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애무나 믿음,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짜를 집어내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요, 또 이단적인 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날을 아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징조를 오늘 이 시간 모두 다르기보다는 관계, 인간 관계, 사람 간의 관계, 이 관계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10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자, 여기를 주목하세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소수의 사람도 아니고 일부의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은 크리스천들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참 선지자이든 거짓 선지자이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답 나왔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에요. 또 12절도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자연스레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대상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사랑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레오. 중요합니다. 필레오. 당연히 하나는 뭐죠? 센스 있으면 다 알 거예요. 동광영재, 정답은? 네. 따라서 아가페.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필레오, 둘째는 아가페예요. 필레오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 비율을 맞춰주면 나도 너의 비율을 맞춰줄게. 이게 필레오예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나도 너에게 친절을 베풀게. 이것이 필레오입니다. 그럼 아가페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무한대의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어떤 공로, 공적을 기반으로 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되돌아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전혀 여전해하지 않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심지어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예요.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보여주신 그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필레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필레오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아가페가 식어지리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필레오가 식어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가페가 식어진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서 바로 이 아가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필레오만 남게 되고 아가페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관점에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다, 이 관점에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실족을 받았다는 거죠.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상처를 받은 자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했다고 하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상처를 받고 그 상처에 머무르게 된다면 아가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라는 겁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수근수근대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미워하는 것. 그래서 저는 실족을 받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은요, 실족해 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실족을 받아 상처 입은 자들일까요?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이동광 형제. 또 이에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거의 대부분은 다 후자예요. 후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속한 자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귓가에 늘 들리는 말들이 무엇이죠? 김한성 목사가 그럴 때, 어쨌대, 첫째때, 정말? 김한성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충격이야. 김한성 목사님, 실망이야. 김한성 목사님이 이런 말과 행동함으로 내가 실망했어. 정말 화가 나. 저와 성도님들이 늘 듣는 이야기가 되게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살면서 이런 이야기 지겹게 듣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방법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험담하고 있는 그 대상자에게 직접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김한성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실족해 하였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모두 인정합니다. 네, 제가 사탄의 앞잡이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럴까요?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이면 100 전부 다 이렇게 답할 거예요. 저도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실족한 자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험담하고 있는,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우리가 수근수근 잘근잘근 재밌게 씹고 있는 그 대상, 그들 또한 각자 나름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 역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낳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를 낳고 분노가 분노를 낳았다는 거죠. 실족해 한 것도 죄이지만 분명한 것은 실족받아서 그곳에 머무르는 것 또한 죄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계속 그 상처에만 머무른다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이죠.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거라고요. 너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야. 필레오야. 너희를 칭찬한 자에게 칭찬해. 다만 너희를 저주하는 자 똑같이 저주해. 너희에게 이익을 주는 자에게 이익을 줘. 다만 너희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에게 똑같이 손해를 입혀. 너희를 칭찬하는 자 칭찬해. 다만 너희를 저주하는 자 100배 이상으로 갚아줘. 너희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는 자에게 똑같이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라니까? 그것이 세상의 이치요.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약자로 보이지 않을 것이요.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탄의 교리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요. 저와 같은 신학을 전공한 목사들이 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의 이 논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증거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될 목사들이 아가페가 빠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게 진리인 양, 그것을 신나게 모르고 그곳이 사망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양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교회에서요, 도무지 예수님의 향기가, 냄새가 맡아지질 않아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가장 거룩한 행위가 뭐라고요? 화목이에요. 화평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아가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아가페시라. 아가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아가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아가페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아가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 아가페가 없으면 두려움에, 쉽게 말해서 이 두려움은 사탄의 영이에요.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라면 반드시 이 아가페가 존재한다고 예수의 직계제자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가페 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아가페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아가페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자는 그 형제를 마땅히 아가페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잠깐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여기서 말한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의 필레오가 아닙니다. 아가페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가페 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에게도 아가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만약 성도님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를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래적인 사랑, 필레오를 한 것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실족해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하게 되고 또 서로를 증오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이 일에 너무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진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너무 무뎌져서 목사가 목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 봐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전 노예에서 보잖아요. 항상 슬프지 않아요. 당연하게 보여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 상태가? 크리스천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교회의 분열,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새로울 거 없습니다. 목회 활동에 있어서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뿐이지 반대적인 정치 성향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끼리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켜냈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가장 유익한 것처럼 위장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교회는요, 이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려 애를 쓴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하나님은 초지일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아가페 법칙대로 살라고 말이죠. 누구보다 가장 큰 실족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누구보다 거룩한 분이시며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아들에게, 그 대단하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 저들에게 아가페를 줄 수 있겠니? 저들에게 선을 주어도 너는 악을 받을 수 있단다. 저들에게 유익을 주어도 너는 손해를 받을 수 있단다. 저들에게 생명을 주어도, 네 목숨을 다 주어도 너는 죽음을 당할 수 있단다. 이 아가페적인 거룩한 사명을 아들아, 감당할 수 있겠니? 아들이 답합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예수님의 아가페는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보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신 것. 여기서 아가페의 절정인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서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취직이 아닙니다. 결혼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닙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저의 경우에서는 개척을 앞두고 부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김완석 이름 석자가 빨리빨리 유명해져서 그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이 흘러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부당한 취급을 당해도 요셉과 같이 아무 잘못 없이 구덩이에 빠져도,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여 옥에 갇힌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그런 상황에 궁지에 몰린다 할지라도 그 원수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아가페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웃 간의 아가페 회복, 이것이 먼저 회복될 때 교회와 가정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 다양한 적용이 있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봤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실족해 한 자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실족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태도가 어땠죠? 실족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처로부터 다윗처럼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라는 함정에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상처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다윗은 상처의 함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실족해한 자들을 용서했고 축복한 남자였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사도 요한의 말, 형제를 아가페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형제를 아가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이니라. 다윗은 실족해하는 사울을 아가페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가페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가페시라.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사울을 아가페하고 있는 다윗을 자신의 마음과 동격으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대우이자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11월을 끝으로 이제 이곳을 사임하고 새로운 곳에서 개척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하나님께 큰 감동을 받으시고 지어주신 교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다름 아닌 Joyful Church입니다. Joyful. Joyful. Joyful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마냥 즐겁고 재미진 곳? 저는 이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와 가정은 이 아가페를 잃어간다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김 목사, 아가페를 회복하는 사역을 하거라.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들이 이 아가페를 잃어가고 있다. 너는 가서 이 아가페를 심어주거라. 아가페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전병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조이풀이라는 이름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님? 네, 아멘.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가페가 회복되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가페가 회복되어야 생명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가페가 회복되어야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가정, 직장 가운데 이 아가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